역전과 승리의 기적, 그런 제목입니다. 몰락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역전하고 또 마지막 종말의 때 승리하는 역전과 승리의 기적입니다. 이 삼손의 최후는 몰락과 반전을 보여줍니다. 참 안타깝죠. 삼손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머리가 다 깎이게 되고 두 눈이 뽑히게 되고 사람의 조롱거리가 되고 수치와 몰락을 당합니다. 삼손의 최후는 참 안타까움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동시에 삼손을 통해서 우리는 놀라운 소망을 발견합니다.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구나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되죠. 머리를 깎이고 두 눈이 뽑히고 블레 사람들의 또 그 압제라든지 또 악한 사탄의 세력을 보면서 삼손 같은 저렇게 망가진 죄인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구나.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줍니다. 자, 블레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온갖 수모와 곤경을 당한 삼손이 그는 역시 나실인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또 하나님의 능력을 간절히 구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삼손을 다시 변화시키죠.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악한 세력을 몰락시키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줘서 역전시키고 승리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아름다운 승리의 완성을 보여줍니다. 그 이 삼손이라는 사람의 엉망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두 가지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마귀의 전략, 전술을 파악하라입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마귀의 전략, 전술을 파악하라. 삼손의 삶 속에서 파악하는 마귀의 전략이 있습니다. 그 마귀의 전략이 뭘까? 삼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하는 이 네 가지의 전략. 그 전략이 뭘까? 그 첫 번째입니다. 이 첫 번째 전략은 아름다운 모습으로 찾아온다 하는 것입니다. 자, 블레셋은 이제 힘으로는 삼손에게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교묘하고 집요하게 그리고 끈질기게 공격을 하는데 그 엄청난 전략과 전술을 가지고 삼손을 공격했던 이 마귀의 세력이 오늘 우리도 공격을 합니다. 근데 그 전략, 그 첫 번째가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악한 사탄의 세력은 우리에게 다가올 때 험상궂은 모습으로, 뿔 달린 모습으로 검정 옷을 입고 이렇게 오지 않아요. 들릴라와 같이 아름답게 교태를 부리는 모습으로 다가오고 또 꽃 미남의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서 15절을 보니까 바울은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다가온다 그랬습니다. 광명의 천사입니다. 사탄이 틀림없이 천사예요. 빛이 나요. 아름답습니다. 능력을 행할 것 같아요. 이 첫 번째 전략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전략. 두 번째 전략입니다. 이 두 번째 전략은 앞날을 생각하지 말고 현재를 즐기라입니다. 앞날을 생각하지 말고 현재를 즐기라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이 최고야. 내일은 오지 않았어. 오늘이 너무 중요해. 오늘 이렇게 어려운데 무슨 미래의 꿈을 가져? 이런 공격이죠. 요즘에 이런 마귀의 전략 앞에 수많은 젊은이들이 넘어집니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눈앞에 보이는 걸 붙잡죠.
장래의 꿈을 포기합니다. 미래가 암울하다고 말하죠. 그래서 결국은 현재의 즐거움에 빠지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무서운 전략입니다. 이 세 번째 전략을 우리는 코로나19 시대에 꼭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근본, 뿌리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겉 현상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에요. 근본 뿌리를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자, 들릴라를 통해서 힘의 근원이 뭔지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이곳의 힘의 근원이 뭐겠습니까? 자, 많은 사람들은 이 뿌리를 경시하도록 합니다. 마귀가 공격을 해서. 자, 유진 피터슨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는데, 악한 마귀는 우리를 유혹할 때 하나님의 명령보다는 개인의 경험과 눈에 보이는 것을 근거로 어떤 일을 결정하도록 유혹한다 그랬습니다. 내 얄팍한 지식과 내 경험과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생각해 온 것들과 이런 것들,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들을 근거로 해서 결정을 하는 거예요.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왜 삼손이 넘어졌을까 하는 것입니다. 뿌리를 공격했기 때문입니다. 악한 세력이 뿌리를 공격해. 그 뿌리라는 것이 뭘까요? 기도를 소홀히 하는 것입니다. 기도. 자, 여러분, 참 사사기 13장에서부터 16장까지, 그러니까 총 4장에 걸쳐서 삼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삼손의 기도의 모습은 딱 2번입니다. 딱 2번. 그리고 언제 기도하냐 이거예요. 죽게 됐을 때. 거의 죽게 됐을 때 반짝 하는 것입니다. 짧은 기도 딱 2번. 무엇을 공격하느냐? 예배를 잘 드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 끊어놓고 그 다음에 기도 경시하게 하는 거예요. 초대 교부인 이레니우스는 따라하세요. 교회는 어머니의 품과 같다. 예. 이 초대 교부 이레니우스는 교회는 어머니의 품과 같다. 여러분, 어머니의 품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안식을 넣습니까? 어머니의 품속에서 얼마나 사랑을 느낍니까? 어머니의 품속에서 우리가 서럽고 아팠던 얘기를 다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어머니와 함께 웃고 즐기는 것이죠. 교회가 이런 곳입니다. 교회는 어머니의 품과 같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자체적인 회복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게 되면 회복의 능력이 있고요. 교회는 특별히 세상 어느 기관에도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자정의 능력입니다. 자정. 스스로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보혈이 있고 회개케 하고, 그래서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다시 정신 차리게 하고 앞으로 나가게 하고,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에요. 자정의 능력. 자정의 능력이 있는 기관이 도대체 어디입니까?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자, 10대, 20대 때 범죄 저질러가지고 교도소에 들어갔어요. 50대에 또 나왔어요. 또 범죄하는 것입니다. 뭘 가리킨 것입니까? 뭘 한 거예요? 도대체. 여러분, 요즘에 정치판 속에서 자정의 능력을 봅니까?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죠? 저렇게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이런 걸 보여줍니다. 의리도 없고 눈앞에 보이는 이득에 이합하는 집단들을 봅니다. 자정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이 악한 사탄의 세력은 뭘 공격할까요? 예배 드리는 일을 소홀히, 기도하는 것을 잘 못하게, 세상 것이 좋도록 뿌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근본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예배와 기도와 찬양이 이 뿌리를 또 강화시켜야 돼요. 이걸 강화시키지 않으면 안 돼요. 이 코로나19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합니다. 네 번째 전략입니다. 마귀의 전략 전술 네 번째가 뭘까요? 돈으로 유혹하는 거예요. 돈입니다. 돈 하게 하죠. 무서운 세상이 됐습니다. 마귀는 어떻게 할까요? 큰 손이에요. 큰 손. 쪼잔하지 않아요. 큰 손으로 중요한 일에 과감히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마귀입니다. 사사기 16장 5절에 보니까 들릴라에게 삼손을 깨워서 힘의 근원을 알아내게 되면은 뭐를 주겠다고 하느냐? 블레셋의 5개 도시에서 각각 은 1,100개씩을 주겠다 그랬습니다. 자, 은 1,100개, 5개 도시, 그러면 5,500개. 그러면 은 5,500개의 가격이 얼마일까? 사사기 17장의 미가를 통해서 본 은 한 개의 값이 얼마일까? 한 달의 월급입니다. 한 달의 월급에 해당해요. 여러분, 우리 현실적으로 한 달의 월급이 200만 원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곱하기 5,500을 해보세요. 얼마예요? 110억입니다. 110억. 뭐예요? 110억을 줄 테니까 삼손의 그 힘의 근원을 알아봐. 들릴라가 어떻게 하겠어요? 별별 방법을 다 동원을 해서 결국은 삼손을 굴복시키는 것입니다. 악한 원수마귀 사탄의 세력은 얄팍하게 돈을 가지고 삼손을 넘어뜨리게 공격하는 것이죠. 들릴라는 결국은 생명을 걸고 매달렸을 것입니다. 결국은 삼손을 죽일 방법을 알아내게 하는 것이죠. 돈입니다. 근본 뿌리를 공격합니다. 앞날을 생각하지 말라. 오늘 지금이 중요하다. 아름다운 모습으로 찾아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악한 사단의 세력의 전략과 전술이었습니다. 이 두 번째 얘기입니다. 그러면 역전과 승리의 기적은 어떻게 가능하겠나 하는 거예요. 역전과 승리의 기적 어떻게 가능할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승리의 전략 그 첫 번째가 뭘까? 그것은 회개의 기도입니다. 회개의 기도. 오늘 요절이 28절이라고 했는데요. 28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그랬습니다. 삼손이 간절히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위대한 것이 뭘까요? 따라하세요. 회개의 자리는 역전의 자리. 그렇습니다. 회개의 자리가 역전의 자리예요. 다윗이 철저히 회개합니다. 역전되죠. 베드로 철저히 회개합니다. 역전됩니다. 사도 바울 철저히 회개합니다. 역전되죠. 가롯 유다, 구약의 가롯 유다와 같은 들릴라, 회개하지 않습니다. 망하는 거죠.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는 목이 말라서 죽을 것 같을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 샘을 주셨어요. 그래서 에낙고레 그랬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비참한 나락으로 떨어져 죽을 것 같을 때 삼손이 뭐예요? 회개 기도하는 거예요. 회개 기도. 이 회개 기도라고 하는 것이 뭘까? 역전의 자리. 회개 기도라는 것은 반전의 자리. 회개 기도라고 하는 것은 몰락에서 승리의 자리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사사기 16장 30절을 보시면 놀라운 감격스러운 악한 사단의 세력들이 싹쓸이처럼 쓰러지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저들과 내가 죽겠다 함께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랬습니다. 결국은 승리의 전략이 뭘까? 회개의 기도였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승리의 전략이 뭘까 하는 거예요. 이 두 번째 참 중요한데요. 문제가 생기기 전에 준비하는 신앙입니다. 문제가 생기기 전에 준비하는 정비신앙이에요. 정비. 신앙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크게 두 가지. 하나가 뭘까요? 정비신앙이고요. 이 정비신앙이라는 고장 나기 전에 미리미리 고치는 거예요. 미리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미리미리. 고장 나면 고치면 돈 들어가고 안 되잖아요. 미리미리 고장 나기 전에 무장하는 신앙, 정비신앙입니다. 정비. 그 다음 또 하나의 신앙이 뭘까? 수리신앙이에요. 수리. 문제가 생겨야 회개하고 기도하는 자, 수리하는 자예요. 큰일이 터져야 비참한 나라까지 가야 그때서 회개하는 거예요. 이게 수리신앙이죠. 하나님을 찾고 회개하고 철야기도 하고 목 매달리고 막 기도 부탁하고, 이게 무슨 신앙일까요? 삼손 같은 신앙입니다. 삼손 같은. 마지막 죽을 때처럼 삼손이 평상시에도 그렇게 기도했다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머리 깎이고 눈 빠지고 조롱당하고 죽게 되었을 때 부르짖는 신앙, 물론 안 하는 것보다 위대하죠. 해야죠. 근데 미리 신앙을 점검하고 정비했다면 얼마나 좋겠나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삼손이 무너진 이유가 뭘까요? 삼손이 무너진 이유는 규칙적인 기도 생활을 하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규칙적인 새벽 기도 하지 않았다. 규칙적인 예배 생활 하지 않았다. 엎드리는 늘 규칙적으로 그런 장소가 없었다는 거죠. 많은 은사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규칙적인 기도 생활이 없을 때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여러분, 복음서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 복음서의 끝에 보면 배반하고 주님을 팔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도망치고 막 이럽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 지나 3장에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막 엄청나게 주의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몸을 던져버리고 옥에 갇히고 또 손가락질 받아도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 성령의 충만함 때문이라고.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본질적인 게 있습니다. 그게 뭐였을까요?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니까 제9시 기도 시간에 규칙적인 기도의 시간들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규칙적인 기도의 생활, 규칙적인 예배의 생활, 규칙적인 찬양의 생활, 규칙적인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들, 이런 것들이 마련되지 않으면 아무리 은사가 있고 뛰어나다고 할지라도 계속 유지할 수가 없다. 신앙 유지 안 된다. 삼손처럼 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왜 성도들이 이걸 잘 모를까요? 안타깝고 답답한 일이죠. 규칙적인 기도 생활, 삼손이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려운 일 터지면 그때 울고 불고 하는 신앙. 이게 삼손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기 전에 준비하는 정비신앙을 가지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이제 세 번째 얘기는 따라하세요. 회복의 가능성을 믿으라. 예, 회복의 가능성을 믿으라입니다. 역전의 가능성을 확신하라 하는 거예요. 절대로 절망하지 말고 된다. 할 수 있다.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하다. 지금 어려움도 축복이다. 내 인생에 꼭 필요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자, 회복의 가능성, 절대일 가능성, 무너진 인생도 몰락된 인생도 나쁜 것이 하나도 없다. 주 안에서는. 그래서 어때요?
다시 꿈꾸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꿈꾸라. 그래서 이 30장 30절에 보니까 삼손이 블레사랑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혀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은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 많았더라 그랬습니다. 이게 뭘까요? 영웅의 복귀입니다. 영웅의 복귀. 또 이 30절은 뭘까요? 아름다운 죽음입니다. 아름다운 죽음. 또 30절은 뭘까요? 악에서의 승리입니다. 또 하나 뭘 얘기할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요. 가룟 유다를 통해서도 결국은 하나님의 일을 빨리 진행을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다 이런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십자가를 붙잡고 기도를 하면 다 이길 수 있고 다 역전되고 다 새롭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회복의 가능성을 믿어라. 역전의 가능성을 믿어라. 낙심하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기기 전에 준비하는 정비신앙을 가져라.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하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반드시 이긴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오늘 또 역전되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더 힘있게 믿음으로 나가는 그런 귀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밤에는 몸이 불편한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뜨겁게 부르짖어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준비하시고 오늘 밤에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 진리의 말씀 붙잡고 역전과 승리의 기적을 믿고 회복의 가능성을 믿고 오늘도 담대하게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오며 이제는 모든 것들을 십자가상에서 다 역전하시고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의와 희망이 되어주시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시며 간절히 중보기도하시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사랑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놀라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능력과 권능과 축복의 기름 부으심이 거룩한 새벽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